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 뛰시니까 뒤에가 흔들려가지고요.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살을 빼시거나 단을 다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사원 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참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부서를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역이 교회학교 사역이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원을 하나 이뤘습니다. 올해 제가 소원을 하나 이뤘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도 교육부 혹은 교육위원회에 담당 목회자를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올해 제가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올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힘이 되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협력하려고 하고 지원하려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혹시 제가 했던 게 협력이 아니라 협박이고 지원이 아니라 지시가 되진 않았는지라는 마음도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던 선생님들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마음을 이 시간을 빌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전부터 제가 교사원 신예배 드리면 이 설교를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 힘든 가운데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는데요. 교회 안에 많은 봉사가 있지만 또 힘든 봉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봉사 중에 하나가 이 교사라는 직분인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감정도 많이 소모됩니다. 또 시간도 많이 들고요. 수고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 선생님들께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설교를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여름 사역을 저희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말에 우리 유치부로 시작해서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앞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 가운데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모든 설교를 마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 사역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움받은, 부름받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조금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조금 더 힘내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 사역은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 중에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여름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때 생긴 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도 부모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혹은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교회로 가져와서 얘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자기 자녀가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오는데 부목사님 제가 그러는 겁니다. 집사님,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신데 나중에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슬프지 않았을까? 부끄럽지 않았을까? 또 제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굳이 막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막은 제자들을 혼내시고 그 아이들을 자신에게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아이가 어디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한나가 성전에서 자신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고백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당시 대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취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왜 교회에서 술 취해서 주정 부리고 있냐? 라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를 끊으며 그녀를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문을 닫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영적인 권위를 가졌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과 밤낮으로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닫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그 문을 닫고 있음을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학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14년 됐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14년이 됐습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모든 부서를 다 해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러한 부흥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니 제 마음에 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아이들은 이렇게만 해야 해. 물론 제가 가진 생각들 중에 맞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틀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막고 그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내가 사역을 좀 해봤다는 경험으로 내가 조금 더
안다라는 그 지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선생님들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아이들의 문을 잘 열어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문을 닫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호 지역에서 담임 목사님 부임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임 신방 중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그 중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중마동 식구들은 답을 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물으실 겁니다.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물으십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께요 물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중마교구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졸업했나 보네요. 네. 신앙생활의 졸업이라는 말이 사실 가벼운 농담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그 입장에서는 참으로 무거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목회자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직 만날 때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그저 빛 좋은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더 능력 있었다면, 내가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일했다면, 내가 목회자로서 더 사랑해줬다면 그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스스로 묻습니다. 과연 내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내가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 끝에 저에게 남는 것은 회개뿐이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는 30년 이상 교사를 하신 분도 계시죠. 오랫동안 교사를 해오신 분들도 계셔서 아마 여러분이 가르친 학생들 중에 이미 성인이 된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 학교 졸업하면서 신앙도 혹시 졸업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걸 알면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나는 잘 가르쳤는데 그 다음 부서가 못 가르쳤어. 내가 반 맡았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내 다음에 반 맡은 선생님이 제대로 안 했어 라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판단해서 내 틀에 아이들을 가두려고 하고 그러한 억압과 강제 앞에서 아이들이 혹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아닌지, 내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하고 가르쳐 왔던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 그리고 구약의 엘리 제사장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더욱더 경계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닫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이들을 막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화내셨다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꾸짖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그 대제사장도 그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선생님이 참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는데요, 내가 시간과 돈과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일했는데 우리가 했던 일이 이렇게 아이들의 가는 길을 막는 일이 되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항상 잘 살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교사가 아니라, 그 문을 닫는 교사가 아니라 막혀있던 문을 열어주고 끊어졌던 길을 이어주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부모의 강요나 친구들의 유혹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몇 년 후에 지금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께 누군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물을 때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2019년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는데,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돼서 지금 성장해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특송을 많이 해서요,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세 개의 그림 중에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답을 아시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비싼 그림이 뭔지를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예수님 그림 있죠. 가운데는 하얀 그림 있고 오른쪽엔 사람 2명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림이 제일 비쌀 것 같다. 손 내려주시고요. 가운데 2번 그림이 제일 비쌀 것 같다. 손 내려주시고요. 3번 그림이 제일 비쌀 것 같다. 남자 2명 있는.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번이 제일 비쌀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가격만 이야기 드릴게요. 2018년 기준으로 1번 그림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5,200억에 팔렸습니다. 왜 1번에 손을 안 대셨습니까? 3번 그림은요, 2018년 기준으로 2,900억에 팔렸습니다. 그림 한 장에 5천억, 2천억, 네, 그렇습니다. 2번 그림은 얼마일까요? 저는 2번 그림을 보면서
누가 저거 살래? 라고 물으면 3만 원에 팔면 살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번 그림은요, 2018년 기준으로 3,400억에 팔린 그림입니다. 신기하죠? 저런 그림이 3,400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스케치북에 끄적끄적 해놨던 그림이랑 비슷한 것 같죠? 오늘 집에 가서 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을 다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000억짜리 그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약해 보이는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몇 천억짜리 그림보다 더 값진 친구들입니다. 그런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가진 기준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그 틀 안에 가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조그만 지식과 경험과 기준으로 아이들의 길을 막지 않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 사역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금옥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은 닫는 사람이 아니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여서 이 여름 사역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